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29번째로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 고장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정관념이라는 말이 있죠. 고정관념. 말 그대로 우리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가치관이 고정되어 있을 때 고정관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처음 인류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바퀴가 뭘로 만들었죠? 여러분 아십니까? 바퀴가 돌로 만들었었잖아요. 처음 인류가 바퀴를 만들 때 이 돌로 바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돌이 너무 무겁고 불편하니까 이게 나중에 뭘로 만들었죠? 나무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나무로 만들었던 이 바퀴가, 나무는 사실은 이제 마모되잖아요. 그러니까 약하다 보니까 이 나무로 만든 바퀴를 갖다가 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쇠바퀴로 만들었습니다. 가볍고 튼튼하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바닥이 평평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쇠바퀴를 타고 수레를 끌고 갈 때 자꾸 이게 흔들흔들거리고 걸컹걸컹 걸리니까 이 엉덩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야,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바닥에다가 고무를 깔아봤어요. 고무를 깔고 이 쇠바퀴를 굴려봤더니 쿠션이 생겨가지고 엉덩이가 너무 편한 거죠. 야, 이거다 했는데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이 많은 길에다가 고무를 어떻게 까냐는 거죠. 이 어려운 장벽을 만나서 다들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전혀 예상 외의 의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무와 쇠바퀴를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쇠바퀴를 갖다가 고무로 만들어 보자는 의견을 낸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아니 세상에 쇠로도 바퀴를 만들었을 때 이 무거운 차가 버티기가 힘든데 이 물컹물컹한 고무가 어떻게 이 차를, 이 무거운 수레를 끌 수 있겠냐라고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 포기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고무를 가지고 바퀴를 만드는 연구를 거듭한 끝에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타이어, 편안하게 안락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고무바퀴를 만들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고정적인 관념을 깨트렸더니 역사의 이슈가 될 수 있는 발견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류사에 획을 긋는 뭔가 대단한 발견을 했었던,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멀리 있어도 우리의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전화기라든가, 하늘에 공중을 나는 비행기라든가, 저 밑에 물속을 헤엄쳐 다닐 수 있는 잠수함 같은 것들을, 전혀 예상 외의 것들을 만들 때 그 누군가의 고정관념을 깨는 그 어떤 생각들이 인류사 가운데서 이슈가 되고 변혁을 일으키는 큰 기점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요, 이 고정관념을 갖다가 고장난 생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생각이 고정이 되면 더 이상 고장난 생각처럼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업데이트도 안 되고 변화 속에 적응도 못하고 그 이후에 어떤 지식이나 정보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꽉 막힌 생각 자체가 고장난 생각이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갖다가 고장난 생각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인간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마찬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고정관념, 고장난 생각으로 더 이상 어느 시점 이상으로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자체가 거기서 딱 멈춰가지고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뀌는데 나는 바뀔 수가 없다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장난 생각.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고장난 생각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인 공회의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내들인 공회와 자기를 죽이려고 모인 거짓 증거자들의 생각, 고장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스데반의 설교는 유명하다라는 거를. 오늘 본문에
7장 1절부터 스데반의 설교가 무려 장장 53절. 야, 그냥 여러분이 오늘 본문 1절부터요 53절까지 읽기만 해도 오늘 설교 시간 다 갑니다. 너무 많기에 사실은 이 본문을 다 읽질 못하고 오늘 본문의 44절부터 53절까지 사실은 이것이 결론부입니다. 스데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결론부만 여러분과 함께 읽고 그 결론부 중심으로 해서 스데반이 우리의 고정된 더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사고를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그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정도 찾아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고정된 생각을 오늘 스데반의 말씀으로 한번 깨트려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스데반이 깨려고 했었던 그 생각, 고장난 생각은 바로 성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생각.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그 사형죄로 몰아붙였었던 죄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였죠? 그쵸? 사도행전 6장 14절,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았었던 건데 사도행전 6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그라는 것은 이 스데반의 얘기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뭐죠? 두 가지. 성전을 회파시키겠다는 것과 율법을 바꾸겠다라는 성전 모독, 율법 모독, 하나님 모독. 당시 이 두 가지는 뭐라 그랬죠? 가장 최고 사형죄에 해당하는 최고 중범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데반은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그가 식당 봉사와 또 구제사역만 일을 하면 좋은데 그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유대인 회당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보니까요, 전도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어떤 특별한 자신만의 자기 철학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선포했었던 복음의 두 가지 진리. 첫 번째는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성전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랑 성전이 아니라 우리랑 함께 하시는 임재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성전 회파서를 가지고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 된다. 모세의 율법을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예수님의 말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스데반이 달달 외워가지고 그대로 예수님이 했었던 중요한 두 개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했었던 스데반의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산헤드린 공의회가 오늘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근데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성전 모독 사건을 좀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전에 대한 깨뜨림이 왜 이처럼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인지를 좀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라요. 오늘 성전에 대한 내용을 먼저 44절부터 47절까지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44절 말씀만 좀 읽고 나눕니다. 4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넘어서서요 하나님 자체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교회의 그 정도의 문화가 아니라 성전을 볼 때마다 그냥 은혜가 넘쳐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임재를 경험했던, 마치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44절에 보면 성전의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처음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시작되어질 때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이 장막을 만들어 주셨죠. 이 장막을 만들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밧줄 하나, 못질 하나까지 디테일하게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플랜을 다 설계도를 만들어서 이대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만든 이 성전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임하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된 게 바로 이 성막, 그 장막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막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법궤가 되고, 이 장막을 하나님이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다윗이 무엇에 대한 열심이 가득했죠? 우리가 잘 아는 예배자 다윗이 예배에 대한, 그가 많은 교회에서 성전 건축할 때 항상 이 다윗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노력했던 게 아니라 본질은 뭐냐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 법궤만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 안쓰럽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토록 사모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못하게 했습니다. 그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죠? 솔로몬,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죠. 레바논의 백향목, 그 당시 가장 최고급 나무였었던 이 백향목을 배를 타고 가지고 와서 수많은 약 18만 명이나 되어지는 일꾼들을 부리면서 매일같이 18만 명이 무려 7년 동안 쉬지 않고 만든 게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노력과 또 인력과 재력이 집중된, 그래서 나라가 온통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온 국민이, 온 재정이, 온 정신이 다 결집돼서 만든 게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여기 임재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47절에 뭐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자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드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성전 모독죄는 사형으로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세워진 그들의 고정관념이 아니라 여러분 몇 년 동안 이 성전 제사, 이 성전에 대한 문화가 이루어졌죠. 무려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은 곧 하나님이다, 성전은 하나님이다, 이게 아예 고착화되어진 고장난 머릿속에 생각으로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고쳐질 수 있겠어요? 이게 고쳐질 수 있겠냐는 거죠. 여기다가 스데반이 그들의 고장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사야라는 큰 망치 하나, 과거에 이사야가 예언했었던 예언의 말씀 하나를 망치로 들고 와가지고 오늘 이 앞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 고장난 1000년 동안 쌓여있는 신앙의 습관, 성전에 대한 개념, 전통적인 방식에 대해서 이사야의 망치를 가지고 깨부시는 게 오늘 본문의 48절, 49절 말씀입니다. 오늘 48절, 4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이사야 66장에 예언된 말씀이죠.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집에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전이나 교회에 하나님이 거할 수 없다, 이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집에도 계시고, 우리의 직장에도 계시고, 우리의 일터 속에도 계시고, 화장실에도 계시고, 내가 운전하는 그 운전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다. 무소부재,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대가 열렸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생각이 깨트려져야 된다라고 오늘 스데반이 망치로 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1000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이 고정관념 자체가 깨어져야 된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이게 사실은 스데반 설교 전체의 1절부터 53절까지 이 많은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키포인트가 바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가로되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 시대부터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 솔로몬 때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내용을 전부 다 통틀어서 1절부터 쭉 하나하나 나열해 나가는데 제일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를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지역이죠?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방 신들을 모시는 지역이에요.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족 속 우상이 가득한 원수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장 9절 말씀 한번 더 봅시다. 7장 9절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애굽과 같은 그곳에 사람들이 시기하여 미워하여 어려움에 빠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가보면 33절에 가보면 광야에 떨어진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3절에서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 광야에 모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도 같이 계셨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탄식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직장 속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타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나나 우리의 가족에 어떤 위험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외로운 그 골방 안에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위로와 감사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루살렘 벽을 뚫고 나오셔야 돼요. 1000년의 전통과 고정적인 관념 속에 신앙의 틀과 전통적인 방식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정된 고장난 생각을 깨뜨릴 때 하나님은 성전 밖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사내들인 공의에 1000년 동안 쌓여있는 고정된 관념 속에 사로잡힌 이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1000년이 지났죠. 3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요
똑같은 성전 밖을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둬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뜬 한 성도의 주일 가정 예배 모습입니다. 교회에 한 부부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부부가 차 안에서 뭐가 일어났을까요? 찬양이 일어났을까요? 말씀 나눔이 일어났겠어요? 뭔가 다 아신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말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언성이 높아지고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교회 주차장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합니다. 예배 끝나고 보자. 이를 악물고 차에서 내리면서 갑자기 천사의 얼굴로 바뀌면서 모든 일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부부가 또 자녀가 웃으면서 예배당을 들어와 모두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감격을 나누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친교를 다 마치고 교회를 나섭니다. 그리고 차를 쓰면서 운전대 엔진에 시동을 걸고 아까 우리가 어디까지 싸웠지? 다시 시작하자 이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의외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놓습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마치면은요, 휴, 오늘도 이제 끝났다. 하나님 빠이, 성경책 빠이, see you later. 일주일 후에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스데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그것도 일요일, 아니 일요일 전부도 아니라 일요일 예배 시간, 딱 그 시간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가정생활로 바꿉니다. 생활을, 패턴을. 직장을 가는 순간 직장 생활로 패턴을 바꿔요. 사람을 만나는 순간 만나는 패턴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있는 요 몇 시간 동안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중생활이 아니에요. 삼중생활, 사중생활, 오중생활, 말할 수 없는 중중생활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이 고장난 생각을 깨뜨려야만이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3000년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 밖을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고정관념, 우리 안에 깨트려야 될 신앙의 전통적인 양식들, 문화들,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과하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순절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가는 곳곳에서, 신앙생활은 하나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성전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예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스데반이 깨려고 하는 고장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외의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들에게 죄명을 갖다 붙인 두 번째 죄명이 뭐였었죠?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참다운 복음을 오늘 스데반이 이들에게 증거했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공의회 회원들이 스데반을 향해 너는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게도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7장 51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51절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무슨 말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 표현은요, 이 어구는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미개하고 징벌받아야 될 죄인들을 향해서,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던
어구였어요. 표현법이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이런 표현 자체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아, 이런 말과 똑같은 거죠. 오늘 그것을 내가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여기 앉아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에게 선포를 의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나가서 53절 말씀 보세요. 5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에 전한 율법, 이것은 당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 율법을 이야기할 때 천사에 전한 율법이라고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지칭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천사에 전한 율법이다 하면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은 야, 스데반 네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데반은 오히려 아니다,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하나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스데반의 두 번째 포인트가 여기 안에 있어요. 이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어마어마한 망치를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읽었었던 지금까지 1절부터 53절까지 시작되어지는 이 장장의 스데반의 설교는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두 가지, 성전과 율법 모독에 대한 사실은 변증입니다. 2절부터 4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절부터 4절에 제가 그냥 요약을 해드립니다. 하나하나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를 하란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가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근데 그가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익을 따라서 그 말씀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을 보면은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형제 관계이면서도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들로 팔려가는 장면을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형제, 같이 사랑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 23절과 29절, 35절과 36절에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자기의 동족들이 싸우자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때 뭐라 그러죠? 모세를 향해 너가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좀 더 나가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구원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39절과 43절의 내용이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을 하면서도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을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옛날을 계속해서 회상하는 모습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48절부터 50절,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담지 않는 성전의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가득 찬, 그래서 결국에는 52절로 와가지고 결론에 와서 저지르는 범행이 뭐냐면, 그동안 기다렸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스데반 설교의 요약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는 역사적으로 그 시작부터 마치는, 또 앞으로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행할 수도 없는 완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고 신앙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들의 생각을 지금 깨트리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말씀을 전혀 지킬 수 없는 존재다고 역사를 통틀어서 요한계시록부터 창세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내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성경에는요, 이사야서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그릇 행해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죄의 길로 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의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해결을 받을 수도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에 견인이 없이는 우리는 말씀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그 명성이 자자한 교회죠. 명성이 자자한 교회에 자신의 아들을 교회 담임 목사로 세습한다는 기사가 떴죠. 아마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 기사를 신문에서 본 한 청년이 상처를 크게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자기 개인적인 고백의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보았어요. 큰 상처를 입었다 이겁니다. 그 교회에 정말 신앙 좋고 귀한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평생 저 목사님 같았으면, 평생 저 장로님 같았으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 교회 목사님 같았으면 이라고 꿈을 꾸고 기대했었던 모든 기대와 꿈이 오늘 무너졌습니다. 안타까운 그 청년의 글을 좀 보면서 아마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 아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 기사를 보았으면 실망을 하시고 있었을 거예요. 이 청년도 아마 많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저는요, 그게 100% 이해가 돼요. 그게 옳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죠. 어떤 여지 말 못할 사정들이 있겠죠. 여론에서 짜집기로 몇 가지만 끄집어내서 이슈화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그런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저는 100%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를 보며, 아니 교회가 어떻게 수를 걸 수가 있습니까? 아니 교회가 어떻게 성도를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목사가 어떻게 성범죄를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가 있죠. 교회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100% 이해합니다. 그게 잘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또 중간에 잠깐 얘기 듣고 박 목사님이 그게 맞다더라 이렇게 또 밖에 나가셔서 이상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걸 제가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해를 하느냐? 우리는요 절대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내가 성경을 100독을 했든 200독을 했든 10,000독을 했든, 내가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선교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됐든지 말씀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요, 아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그 프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스데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1.1획도 행할 수 있는 어떠한 존재도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지 날마다 내 인생 앞에 있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지 오늘도 교회 밖을 나가서도 자신만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는 갈급함과 가난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나 이제 뭔가 할 수 있어. 오케이. 은혜 받아서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이 되어질 때 오늘 세상에 이런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고장난 생각.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성경에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몇 번 읽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어떤 훈련 받았으니까 나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스데반이 말합니다. 사실은 공의회 회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3000년이 지난 오늘도 고정된 생각을 깨뜨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우리가 이런 존재인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십자가가 일회용이 아니죠.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도 아니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순간순간 내 앞에 엎드려지는 죄의 문제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엎드려지는 나의 자녀들의 문제들 앞에, 날마다 일어나는 학업의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성령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 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신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내 연약함을 초월할 수 있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들 한 가정 그들의 자녀와 일터, 이 사순절 십자가를 통과하면서요, 고장난 우리의 신앙의 전통적인 방법들이나 관념들, 생각들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3000년 전에 쌓여진 이 성전 안에 가두려고 하는 이원화된, 삼원화된, 사원화된, 이중, 삼중, 사중의 가면을 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삶으로 가셔야 돼요. 오늘 이 문을 들어서고 나가면서 굿바이, 다음 주에 봅시다가 아니라 그 주님을 모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 고장난 생각을 깨뜨리고 우리의 직장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의 일터로 가셔야 돼요. 우리의 생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앞에 엎드려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24hour, 24시간 주님이 행하셔야겠습니다. 잠이 들었든 눈이 떠지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연약함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강함 되십니다. 나의 이 연약한 생각의 틀들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고장난 생각을 성령의 충만한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인 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납시다. 오늘 말씀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